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에서 북을 쳤으니 이제 장구 칠 시간입니다. 예, 로마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 오늘 11장에서 가장 큰 주제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는 몇 번씩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기독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작이 1기, 2기, 3기까지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목이 더 추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한화의 그 한 사건이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영화면 예수님 일대기를 다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나 세리 마테나 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 귀신이 떠나간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해. 1기 1화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을 외워라.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인이 됐을 때 귀신에게 눌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죽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화가 다 끝나갈 무렵쯤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주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누르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장면. 그게 이제 1기 1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순간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실 좀 반박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거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대로 안 사는데 율법 받아봐야 뭐하냐? 할 일 지키지도 않는데, 할례대로 살지도 않는데 너희가 뭐 대단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율법, 너희가 받은 할례, 너희가 안 지켰으니 대단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앞에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또 하나님은 그럼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대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이리 와라, 이런 장면도 없고, 야 내가 너 지켜보니까 너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냥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이 장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혹 여러분 공무원을 뽑는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치죠. 공무원 시험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국사도 쳐야 되고요, 국어도 시험 쳐야 되고요, 몇 가지 특별한 그런 과목들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무원으로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장면이 언제 나옵니까? 2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는 건 몇 장이에요?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일단 대뜸 내가 널 선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훌륭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뽑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가 영향력이 센 민족이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다. 너희가 힘이 없고 약하고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 쓰시면 하나님 일하시기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더 영향력 있게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신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줄 알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힘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자들이 하면 야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힘으로 했지, 내 지식으로 했지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으면 제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잘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탄하는 말을 인용했는 게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보십시오. 선지자는 죽였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제단은 무너뜨렸죠. 이런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제 나도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 홍해 바다를 갈랐던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바다를 가른 모세,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사람이 한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그렇게 한탄하자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삶을 핍박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끝내 버리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 뭘 했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지휘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또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잡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에 이르러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순종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면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것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실패했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넘어짐도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쯤 되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엘리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도 버리고 싶죠. 저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맨날 버리고 실패하는 이런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가 하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11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밥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밥 먹으라면서 6살짜리, 7살짜리에게 하면 어떤 애들은 밥을 안 먹고 막 도망가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막 입에다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있을 때 옆에 밥 잘 먹는 애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맛있다 하고 작 먹으면 안 먹는 애도 나도 먹을 거야 하면서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저 사람들이 믿네, 우리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이 없게 구원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 내가 의롭다라고 봐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1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서 다른 이방인들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풍성함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대 얘기인데요. 미국 밑에 남미가 있잖아요. 거기 에콰도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원주민들이 발견이 됐어요. 종족의 이름이 아우카족이에요. 아우카족. 남아종강에 사는 이 아우카족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1950년에 그 젊은 이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5명이 결심합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이밍, 에드 맥컬리라는 5명의 청년이 이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술도 배우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헬라어도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서 아마존강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민족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우카족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간 그 사람들이었지만 창으로 그 5 선교사님들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순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2년 뒤에 어떤 여자들이 이 아우카족에 찾아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는 또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카족에게 찾아온 이 여자들이 그 함께 있으면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 나라 말, 그 민족의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말이 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우카족이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5년 동안 묵묵히 일한 그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들 말을 배웠습니다. 결국 아우카족은
복음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얼마 전에 1992년에 신약 성경이 그 종족의 말로 번역되어져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선교사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